특별히 가정의 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 주일, Mother's Day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머니 주일이 시작된 것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젊은 부인이었던 앤 마리 자비스라는 그 분을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이 남북 전쟁 전인 1858년에 이 앤 자비스라는 분이 어머니들의 친구 모임의 날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부상당한 수많은 그런 군인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마더스데이는 이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 자비스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나는 이 어머니 앤 자비스가 1905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안나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살아있을 때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대해서 후회하고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렇게 했는데 이 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1907년에 마더스 제정을 위한 그런 그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런 국가적인 행사로 만드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1908년에 5월 11일 날 웨스트 버지니아 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앤 자비스가 20년 동안 주일학교 그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1908년을 통해서 그 어머니 주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아프리카, 더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이 어머니 주일이 그 지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1914년에 5월 9일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5월 둘째 주일은 국가적인 공휴일, 즉 어머니 주일, Mother's Day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1914년에 시작되었으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선포됨으로 앤 자비스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 날에 외롭게 사는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은 어머니 날을 상징하는 꽃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이 어머니 주일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어머니 주일, Mother's Day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라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위대한 헌신을 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여 큰 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족속이었죠? 어느 민족이었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러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오르바였고 둘째는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룻은 모압 족속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했을 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모압 지역은 현재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룻이 살던 모압 지역의 북쪽 경계선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곳에 방문했는데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제가 그때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은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데 그랜드 캐년보다 작은 곳.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또 요르단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 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이 아들 둘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켰어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어려움을 피해 잘 살아보려고 갔던 이 모압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후에는 두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중심대로 그렇게 그 흉년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룻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룻기의 핵심은 인간의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패.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실패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두 가지가 모두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나오미 가족이 이방 땅에서 실패했지만 이방이었던 이 룻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 가정이 이방 땅에서 실패했지만 마침 고향에서 이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룻의 위대한 고백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이 룻의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 룻의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위대한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는 헌신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살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겠죠. 그렇죠?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또 동서의 남편인 서방님도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남자들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겠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누가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욥의 아내였죠. 욥의 아내. 그렇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해서 자식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몸에는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에게.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 밑에서 함께 살았던 이 룻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위대한 헌신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구역장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목사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이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여러분, 룻의 고백은 평범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죽음까지 결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와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있는 나오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방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언제 가장 기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이 딱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허그해 주면서 거기다가 때로는 카드에다가 엄마 평생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작은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뻐서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다 사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주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이렇게 나오미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유명하고 부유하고 또 다윗의 증조부가 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또 결혼하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룻의 위대한 고백과 헌신에서 비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은 결코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녀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헌신 위에 하나님은 위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앙과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러함 링컨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평소 이런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매일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의 친어머니였던 낸시 링컨은 그가 고작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얘야, 나는 너에게 이 낡은 성경책 한 권만을 물려줄 것이 없구나. 이것밖에 줄 것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이 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은 평생 그 낡은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남북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의 짧은 인생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기도의 헌신, 말씀의 유산은 링컨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을 때 다윗의 가문이 열렸고 낸시 링컨이 아들에게 성경을 물려주었을 때 한 나라의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헌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처럼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